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요즘 옛날처럼 멀리 1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러 가신 건 아니지만 가까운 광안리 방파제에 나가셔서 낚시를 종종 하십니다. 추운 겨울 때는 가지 않으시다가 날씨가 풀리면 그렇게 자주 가십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낚싯대를 하나 저에게 주시면서 낚시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낚시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해보았는데, 낚시를 잘 하시는 분 또는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물고기가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물고기도 영리한 녀석이 있어서 미끼만 쏙쏙 빼먹는 녀석도 있고, 그런 녀석들도 정말 많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씨름하는 가운데 한 마리라도 낚게 되면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짜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 그때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나서 좀 초보자와 숙련자에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데, 건져 올렸을 때 숙련자는 한 번에 딱 잡게 되는데 초보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슉 옆으로 지나가고, 낚싯대를 들었을 때 물고기가 씩 자기를 한 바퀴 돌고, 이런 경우가 저는 그랬거든요. 다른 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초보자인 제가 물고기 잡았는데 그 장갑도 안 끼고 그냥 잡다 보니까 바늘을 빼다가 놓쳐서 다시 본의 아니게 살려주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잡는 자들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분명히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생업인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손질하는 것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에는 정말로 프로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사람을 낚는 일에는 아무런 경험과 지식, 그런 프로적인 냄새조차 나지 않는 아주 초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언제부터 사람을 낚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낚시의 시작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사단을 시험을 거친 후에 예수님의 낚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일과의 시작과 마무리 또한 기도로 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일원으로 우리 교육교회도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중에 한 곳을 지정하여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원이 다른 후원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먼저 후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먼저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의 제일 1순위가 기도 후원이고 그 다음이 물질 후원이다라고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각 교육교회가 정해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을 먼저 드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는 먼저 기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매일 일상에 살면서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낚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가덕도 출신이 있습니다. 고신 측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가덕도에
고등어 철이 되면 고등어 떼가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낚싯대를 들이우기만 하면은 무조건 물고 놓고 빼고 이렇게 한답니다. 제가 가덕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나 가덕도 출신이거나 자주 낚시하러 가시는 분은 저에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 한 100마리 잡았는데 지역만 나눠주고 이랬다고 저에게 그랬거든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있을 법한 곳에 낚싯대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없는데 낚싯대를 들이우고 백날 첫날 기다려봤자 물고기를 낚을 수 없다는 것을 초보인 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모이는 그곳으로만 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지만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위험한 곳으로 가셔서 바로 낚시, 사람을 낚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기적과 역사,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는 무리들, 또는 예수님을 잡아먹고자 하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무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도 언제든지 낚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유와 위험한 곳에서도 낚시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을 낚는 방법이며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이고 위험한 곳에서도 낚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 또한 그 대상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삶, 인간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대상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가르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방했던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빡빡한 분이시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려니까 정말 피곤하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그 가르치는 것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역대기 사상에 결부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고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 그들은 이제 배고플 일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평안하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를 지나게 되면서 그들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천국 복음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이에게 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족속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죄의 비참함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방법은 바로 고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치시는 일은 무언가 사물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고치는 것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배웠던 제자들에게 시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것 또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에 앞서 성도가 그 자신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의 과정은 하루 종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듣는 행동이 반복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말씀을 읽는 것을 더 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고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치는 것과 고침을 받는 것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침 받은 자가 그 내면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채워두지 않고 그대로 둔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고침을 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낚는 일에 대한 행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결코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을 낚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신 이유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과 천국 복음을 들려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예수님은 그렇게도 열심히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기 위해 시간을 아껴야 함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 나에게는 맡겨진 다른 사역이 있어. 이러한 말들로 사람들을 낚아야 하는 일에서 멀리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에 의해서 낚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낚여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낚여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를 받는 일들은 잡힌 자들이 보인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도 하며 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잡힌 자들, 바로 낚인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은 단지 방법에 의해서 그 그물을 던졌고 사람을 낚은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부담감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람을 낚아야 된다면 그냥 가서 낚으십시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낚시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는 물고기를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숙련자, 바로 프로와 함께 다니다 보면은 그 프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눈으로도 배우게 되고 직접적으로 가르침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분명히 실력이 늘게 됩니다. 굳이 프로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도 계속 낚시를 하다 보면 실력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 법을 먼저 아는 자가 사람을 낚는 것이 처음인 자에게 찾아가고 권면해야 되는 것도 그 처음인 자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낚는 방법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까지 사람을 낚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위기의 순간, 십자가의 구속, 그 순간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계시듯이 다 떠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온전한 사명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혹여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에게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새벽부터 이 교회당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임재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여 주여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식어진 마음, 식어진 믿음, 그물을 던지지 못하는 혹여나 부족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